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일을 벌려놓고 결산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을 벌려놔도 그 사업에 실적이 있어서 흑자를 남기고 그리고 뭔가 이득이 돼서 야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5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흑자 인생 그리고 결말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해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가 이렇게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오면 언젠가는 나의 인생도 결산할 날이 오겠구나. 그때 좋은 결실을 맞이하고 풍성한 흑자 인생을 남기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해 마무리하면서 늘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결말, 흑자 인생, 남는 인생, 그리고 만족한 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결산, 흑자 인생, 만족한 결산을 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해 결산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족한 결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좋은 인생, 넘치는 인생의 삶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이제 방송실에서 나오시면 돼요. 만지지 마시고. 자, 이게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하면 만족한 결산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하면 만족한 결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결산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만족한 결산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부분만 보시기 바라요. 첫 부분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14절에서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앞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 인생의 끝에 만족한 결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그리하면.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자 인생, 좋은 결산을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 결말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족하시고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이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시험을 봐서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가서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군인이 돼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의 종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긴 읽었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좋은 매뉴얼이 여기 다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 사는데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매뉴얼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매뉴얼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의 걸작품이 가장 진가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미련이 남고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흑자 인생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성경 말씀 이 한 권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게 멋지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그런 깨달음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제 신학 들어가면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이건 혼자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이 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고 합니다. 실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를 따르는 지속적인 실행력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꿰어야 보배다 그랬어요. 또 이런 속담도 있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잔뜩 있으면 뭐예요? 그 소금을 솥에다가 넣어야 맛이 나는 거지요. 구슬이 백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쫙 꿰야 이게 목걸이가 되고 다 구슬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실행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행에 옮길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당대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방울간의 심부름꾼으로 출발한 그는 결국 갖은 고생 끝에 산림 20만 에이커, 그러니까 2억 4,488만 평, 철도 280마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해서 아메리카의 거부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서 기자가 이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그 비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깁슨이라고 하는 이 거부가 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성경에 술 많이 마시면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그 거부가 된 깁슨이 인터뷰에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두 번째 인터뷰의 대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을 것. 이 3가지를 오늘
내가 있게 했던 신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기자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에게 그거야 누가 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깁스는 웃음 띤 얼굴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하찮은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깁스는 거부로 만든 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달변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실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력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실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천재적 직관보다는 집요하게 매달린 그 실행력에 있었다는 거지요. 계속 실패 또 하고 또 하고. 에디슨은 필라멘트를 만들기까지 3,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하기까지는 805번씩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발명품은 지치지 않는 실행 능력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결산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그리고 흑자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